보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보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시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각도에서 나온 각도 사람이 가사까지 각손에 거주하는 아울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시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돈과 그의 딸을 내 손에 넘겼을 때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한 민이 너를 무서워하여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떠들어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 못고 안내해서 헤스본 왕 시돈에게 사자를 보내어 정화의 말로 이르되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바로나 우로나 지키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데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할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돈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고 그의 성품을 완전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몬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몬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우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면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찾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음 그 가축과 성읍에서 배치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므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을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우리 강원도 속에 땅 야곱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네, 내용이 길어서 오늘 2장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서경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귀한 말씀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 오늘은 1절과 3절만 찬양했네요. 예,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는 모세가 손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애들에 의해서 아스타롯에서 거주하는 가상한 옥을 죽이니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예, 또 한 주 또 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지지난 주에 저희가 이제 민수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광야 시대까지 저희가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언약 시대입니다. 언약 시대. 계명 시대는 출애굽기의 말씀이었고 이 언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다루게 되는 건데요. 신명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저쪽에 이제 한자로 보시겠지만 이게 펼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새로 또다시 이런 신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펼치는 이야기, 이렇게 다시 펼치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또다시 펼쳐서 이제 모세가 선언하는, 다시 한번 설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이미 율법에 대해서 다 한번 소개한 바가 있는데 왜 신명기에서 이 말씀이 또다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특징이 많이 다릅니다. 신명기와 그리고 이제 계명 시대였던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왜 다르냐? 이 신명기의 말씀은 율법을 다시 펼쳐서 이제 제2세대들에게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나눠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은 율법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그 율법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시 펼쳐서 그대로 율법을 다시 한번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한다라는 거죠.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기는 이 본문이 바로 이 신명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앞에 있는 계명 시대의 내용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이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또 은혜가 됩니다. 굉장히 또 은혜가 되고 또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 이어지는 그 계명 시대의 말씀은 조금 힘들고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둔 그 시점에서 모세가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더 모세에게 간절함이 있었고 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설교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과 앞에 있는 계명시대의 말씀은 그런 좀 특징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와 요점을 보시게 되면 나눠드린 이제 강연을 보시게 되면
모세 오경의 전체 구조 해가지고 이제 신명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창조 기사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인간의 이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인가라고 하는 이 언약 사상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대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먼저 향하는가? 시내산으로 먼저 향하게 되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것이 우리가 앞서 배운 계명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의 말씀이 이제 계명 시대. 그래서 이 계명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계명 시대의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좀 배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이제 다시 시내산에서 새롭게 출발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쫙 진구를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하여서 40년간 방황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완악했는가. 그들에게 여전히도 이 출애굽할 때의 이 애굽의 신관이 여전히도 그들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한 말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38년 이상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광야 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학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떠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이 광야 학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약속의 땅이 아니어도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지금까지 출애굽 시대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의 모든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주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약 시대의 구조와 요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총 4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고하는 장면, 두 번째는 율법을 다시 한번 낭독하면서 설교하는 장면, 세 번째는 화와 복에 대한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승계, 여호수아에게 이 영적인 지도권을 이제 승계하는 장면,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적어 놓은 대로 이 회고의 장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회고의 장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설교는 이제 1장 6절에서부터 4장 43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특별히 시내산으로부터 출발한 이후에 어떠한 여정들이 있었는지 회고하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설교하는 장면이 이 첫 번째 설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설교는 이제 구조에서 보면 이제 율법이다. 율법 설교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율법 설교가 제일 많이 있죠. 제일 깁니다. 양이 굉장히 분량이 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화와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에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화가 임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설교, 이제 화와 복에 대한 설교가 이제 세 번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모세가 죽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승계 장면입니다. 그래서 회고, 또 율법 설교, 그리고 화와 복에 대한 설교, 마지막으로 승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살펴나갈 때에 이제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출애굽 창세기 1장부터 민수기 마지막 36장까지 다 봤는데 어떻게 1장부터 다 읽으셨죠? 지금까지? 저희가 한 7월 28일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7월 마지막 주부터 저희가 수요 상영을 시작한 것 같은데 8, 9, 10, 11, 12, 1 네, 6개월 딱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민수기까지는 다 읽으셨어야 된다. 민수기까지는 다 읽으셨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못 읽으신 분들은 아직 이제 구정명절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또 다른 시작이다. 그런 마음으로 바로 지난주에 했으니까 오늘부터 읽으시면 돼요. 네,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난번에 배웠던 그 내용들도 한번 상기해 가시면서 읽어 내려가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 내려가시면서 또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 회고에 대한 첫 번째 설교,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제일 먼저 넘기시면 이제 회고 신명기 1장부터 4장의 내용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시내산을 떠난 후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특별히 광야에서 방황한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는 것이 첫 번째 설교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이상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 이것이 바로 1장부터 4장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대한 그 사건들을 회고하면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과거에 시내산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너희들 가운데 어떠한 불순종의 삶이 있었는지 또 그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에게 어떻게 진노하셨는지 그런데 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모압 평지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은 과거를 집중해서 과거의 시간들에 집중해서 기억하라.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해서 다음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이 회고로부터 시작된다. 자,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강의한 맨 마지막 부분 6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제 12지파 땅 분배한 내용입니다. 이 지도에서 오른쪽 부분에 동쪽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등장을 합니다. 보이시죠? 거기에서 지금 여리고 사해의 맨 위쪽에 보면 여리고가 보이실 거예요. 여리고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죠. 모압 평야에서 볼 때에 바로 그 여리고가 보이는 요단강 동쪽에 느보산 보이시죠? 느보산. 보이세요? 그 느보산 즈음이 그 평야가 바로 모압 평야. 지금 이 말씀을 모세가 전파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호렙산에서 출발한다.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왜 호렙산이라고 했는가? 이 호렙산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처음 부르셨어요. 모세에게 처음 찾아오신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호렙산에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 호렙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특별한 부분이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언약을 받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민수기 9장이죠. 9장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었다고요? 10하룻길이었다. 11일이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지점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경계 지점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 보내냐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경계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경계에서 12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나라에 치면 이제 파주 지나서 이제 휴전선이 있는 곳쯤에서 GP에 가까운 곳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낸다, 수색대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면 그러면 그 말인즉슨 정탐꾼을 보냈다는 얘기는 10하룻길이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면 어디다? 약속의 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하룻길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3절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라고 합니다. 지금 40째 해 40년 몇 월이라고요? 11월 며칠입니까? 지금 1일이죠.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나와서 11째 날이 11일이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지금 너희는 어디에 있다? 모압 땅에 있다. 모압 평야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4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토렛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왕 옥을 이제 진멸시킨 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라고 합니다. 지금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요단 동쪽 땅을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차지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이 설교가 시작된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6절부터가 첫 번째 설교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 6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출정 명령과 조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하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인 즉슨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약 1년이 살짝 지나갑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한 지가 할 때가 몇 월 며칠이죠? 1년 1월 15일. 14일은 무슨 날이죠? 14일, 20일이에요. 1월 20일에 출애굽합니다. 14일은 6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날. 그러니까 이날이 이제 6월절이죠. 6월절 시작. 그래서 6월절을 며칠 동안 지킵니까? 일주일 동안.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20일 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했습니다. 어디로 도착하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1년이 살짝 지납니다. 근데 이제 횟수로는 2년. 횟수로는 2년이 되지만 1년이 살짝 지나는, 그래서 1년 가로치고 2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2년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어디로 도착하죠? 이제 40년, 이제 광야 생활까지 다 마치고 지금 모압 평지까지 약 38년이라고, 이제 오늘 이따가 볼 내용에서는 38년이라고 얘기하지만 49년이 조금 못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0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내산에서 언제 출발하느냐? 시내산 출발의 시간이 2년 2월 20일.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2월 20일이니까 1년 1월 20일에서 약 1년 하고도 한 달 정도 어디에 머물렀다? 시내산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뭐 하라? 차지하라. 그래서 11일이 흘러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 거기까지가 이제 약 2년 1년 1개월 조금 더 지난 시간이 되겠죠. 자, 이제 그 시간에 9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라고 해서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시내 사는 여정에서 출발했을 때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 혼자서. 그러니까 홀로 재판할 수 없고 홀로 그들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리더십들을 세우는 겁니다. 리더십들을 세워서 그들을 공정하게 이제 재판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혹여나 중간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모세에게 나오지만 나머지는 그 각 지파의 수령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재판을 하게 하는. 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어떤 법에 따르는 것일까요? 당연히 율법을 따르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법치국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법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관할하고 다 다스리고 치게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 중에는 1000부장이 있고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있고 또 10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고 10명 중에 한 리더가 있고 또 조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몇 명 중에 한 명의 조장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공동체를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으로 그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라.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데 조금 곤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모세에게 와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장면이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뭐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가데스 바네아 그 경계에 있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근데 22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한번 별표를 치시든지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자, 22절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뭐 하자고 말하는 겁니까?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자. 그리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를 알리게 하자. 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누가 보내자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보내자고 한 겁니까? 백성들.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나와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23절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했다라고 말합니다.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자고 해서 모세도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방인 땅으로 전쟁을 치르러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죄의 문제도 아니고 당연히 또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났던 그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에서도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13장에 바로 등장해요. 그러면 정탐꾼은 누가 보낸 겁니까? 네, 하나님이 보내.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와서 정탐을 합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인지 어떤 게 더 적절하겠습니까? 후자가 좀 더 적절하겠죠.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불순종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잘 살던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힘들게 데리고 오더니 이제는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어때요? 너무 풍요로운 땅인 건 맞아요. 너무 풍요롭고 비옥하고 열매도 풍성하고 너무 좋은 땅인 건 맞지만 그곳에 사는 그 족속이 어떻습니까? 크고
장대하더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낙자손이라고도 하고 네피림의 후예라고도 말합니다. 이 크고 장대하다는 것은 진짜로 키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약자들은 거의 3m 3m가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얼마나 컸는지, 진짜 3m가 넘는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m가 넘는 크고 장대한 어떤 군사들이겠죠. 골리앗과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못 올라간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들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다?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도다 하기로 이렇게 얘기나요. 여기 아낙자손 나오죠. 그들의 성읍도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치고 들어갈 수가 없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가져와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낙자손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설교 안에서. 이 첫 번째 설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땅이 비옥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 땅이 풍요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리고 그 성읍들이 너무나도 크고 견고해 보여서 우리가 이길 수 없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주저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모세만 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또 했죠? 갈렙과 여호수아도 했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들어가자, 차지하자.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동조하지 않죠. 자,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는가? 무엇이 두려워서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낙 자손이 두려워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40년 광야 생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이 더 두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나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출애굽하기 전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그 군병들을 마병들을 침몰시킨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홍해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이시고 때마다 음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바로 코앞인데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지금 애굽도 이겨낸데 애굽도 이기게 하셨는데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제 34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3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40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이거 뭔지 기억하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 홍해길로 돌아가라. 이 말씀인즉슨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했습니다. 우리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치러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노라 하시기로.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거쳐서 어디까지 이른지라?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기억나시죠 이제? 이게 호르마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호르마 사건은 뭐냐면 너희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야. 땅 이제 하나님의 재판이 끝났어요. 근데 아닙니다. 저희가 치러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어차피 올라가면 너희들 패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굳이 올라갑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죠. 굳이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호르마까지 대패하고 내려왔다. 이게 이제 이 호르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바로 패배가 오더라. 이게 말씀인 거죠. 바로 패배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곧바로 패배하더라는 말씀이 이 호르마 사건에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6절 보시면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라고 합니다. 이 46절 말씀이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데스에 여러 날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어디에서 머물게 하신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땅 그 바로 밑에 있는 광야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가데스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 가데스에서 몇 년을 머물러요? 40년을 머무는 겁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바로 올라가면 약속의 땅인데 올라가지 못하고 40년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나눠드린 이 지도에 보면 이게 동글뱅이 돼 있죠. 거기가 가데스예요. 가데스에서 계속해서 방황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까지가 이제 46절까지 반란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 방황이라고 하는 이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 나오는 것이죠. 올라가라, 차지하리라, 주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거역했더니 호르마 사건으로 패배하더라. 이게 이제 바로 1장의 내용이고요. 자, 이제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요단 동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친족 국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적대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친족 국가에 대한 이야기는 자,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라고 합니다. 자, 여러 날 동안 너희가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고 했을 때 이 세일산은 어디냐면 에서가 사는 에돔 지역에 있는 산이죠. 그래서 에돔과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을 계속해서 방황하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38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4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는 어디로 올라가라? 북으로 올라가라 라고 합니다. 대신에 북으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회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우회길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에돔 땅과는 어떻게 해라? 다투지 말라. 5절 보겠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에서에게 내가 약속하여 준 땅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아라.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모압 땅은 누구에게 준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준 땅이죠.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이 모압과 암몬의 이제 후예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모압과 암몬 중에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유익이 없다. 다투지 말라. 그것은 내가 롯 자손에게 준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절부터가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가로가 쳐져 있는데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같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낙 족속과 같이 크고 장대한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을 에서와 모압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에서와 룻에게 줬다는 겁니다. 아낙 자손과 같이 크고 장대한 백성들이 거기 있었는데 내가 에서에게 주리라 한 땅을 주었다. 내가 모압에게 주리라 한 땅을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낙 족속까지 큰 사람을 르바임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에서의 자손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다. 르바임과 에밈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부르는 용어는 틀렸지만 아낙 자손과 같은 크고 장대한 자들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누구에게도 주셨다? 에서에게도 주시고 롯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롯에게도.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은 너는 어떻게 하겠냐? 내가 아낙 자손 하나 내가 너에게 해결해 주지 못하겠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에게도 주고 롯에게도 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왜 못 주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여기서 38년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내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38년 동안 1세대들, 그러니까 남자 장정 20세부터 군대에 이제 나갈 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 장정들이 60만 명이었는데 그들이 모두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래서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자, 2사람 빼고 지금까지 3사람만 빼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그 1세대 군인들이 다 죽었다는 뜻이죠. 60만 명 이상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3명 누구만 살아있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입니다. 그럼 이제 모세만 죽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왜 고별 설교냐,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신명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죽음이 다 그리워져 있어요.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이 계속해서 그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모세가 죽으면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긴 3편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니 이 마지막 설교들을 주의 깊게 듣고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라? 선택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의 말씀 전체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보시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말라. 암몬 자손도 룻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여기서도 20절부터 보면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자손과 같이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다. 계속 이 얘기 나오죠.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과 같이 크고 장대한 이 르바임 족속을 내가 다 진멸했다. 그래서 에서에게 주고 룻에게 주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속인 에돔과 그 위에 있던 모압과 암몬 사이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가? 이제 26절에서부터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있는 그 요단 동편 땅을 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치게 된 그 경위가 무엇이냐면 30절을 보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이제 시온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32절에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누가 먼저 공격했어요? 시온이 먼저 공격했네. 그죠?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데 그 완악하게 하심이 어떻게 드러난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쳤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소유를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오기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 누가 먼저 공격했어요? 바산 왕 오기 먼저 공격을 하죠.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 난 다음에 바산 왕 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그 나라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광활한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이 나누어서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에 나오는 거죠. 누가 먼저 공격합니까? 바산 왕 옥이 먼저 또 공격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9절부터 보겠습니다.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르바임 족속, 너희가 두려워한 아낙 족속과 같은 르바임 족속 중에 남은 사람은 몇 명뿐이다? 한 명뿐이다. 그 한 명이 누구다? 바산왕 옥이다. 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바산왕 옥은 지금 어디에 있다? 암몬 땅의 철침상 위에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끝이 났다. 지금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이 르바임 족속이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르바임 족속 얘기가 나오는가? 이 르바임 족속이 왜 나온다고요? 아낙 자손 때문에 나와요. 왜 아낙 자손이 나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패배한 이유가 아낙 자손 때문이니까. 그냥 올라갔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을. 그 아낙 자손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차지 못하는 38년 동안이나 방황했다. 이게 너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 해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겠다.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면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시면 싸우고,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라 하시면 우회해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이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놀라운 복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좀 두렵고 자기 생각에는 좀 무섭고 하니까 자기들이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날이 길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8절부터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땅에 차지해서 너희의 가족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성읍을 쌓고 이제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주할 집을 세우고 다 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다 한 후에 어떻게 해라? 너희의 가족들은 남겨두지만 군인들은 가족 르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군인들은 어떻게 해라? 선봉에 선다는 얘기를 합니다. 선봉에 18절 후반부 중간부 한번 보시면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에 무엇이 되어? 선봉이 되어거나라 하네.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먼저 땅을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의 형제를 위하여 너희가 선봉이 되어 싸우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게 되고요. 2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자, 에서의 후예가 사는 에돔 땅과 모압 땅과 암몬 땅은 공격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런데 알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고 건드리지도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누가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시온과 옥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내려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공격하려 왔을까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사랑 오기 그리고 헤스본왕 시온이 두려움에 먼저 공격하러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이 이 헤스본왕 시온의 공격과 바산왕 옥의 공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완전히 전멸하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까지도 이스라엘의 몫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두 지파 반이 그 나라를 그 땅을 받게 되었잖아요. 자, 이것처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왕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똑같이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차지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헤스본 왕을 이기게 하시고 바산 왕 옥을 이기게 하신 그 승리의 기쁨을 이스라엘 통하여서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승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면 아, 진짜 주시는구나. 그래서 르바임 족속, 아낙 족속까지 다 진멸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싸우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23절부터 보시게 되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기도했어요. 약속의 땅에 모세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얻게 할 것이다. 모세 너는 이제 족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고르세요. 이라면 어떤 기도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건너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그렇게 많이 고생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만해도 족하다. 모세 너는 이미 족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의미는 네가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네가 할 일을 다 했으니 그걸로 족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미 네가 얻은 복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와만 독대하여서 만나셨습니까? 교제하셨습니까? 모세와만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을 모세는 온전히 경험한 거죠. 그러니 족하다. 약속의 땅의 영광을 이미 너는 다 맛봤으니 이미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네 마음은 알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너의 마음은 알지만 이미 충분하니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의 바통을 승계하라. 이 말씀이 이제 3장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베푸신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셨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큰 형벌을 받게 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